하나님의 새 못난이 에피소드 1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시리즈 제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새 못난이입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러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요, 아주 멋진 수식어를 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큰 용사 기드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앞으로 3주 동안 조금 낯선 이름으로 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못난이 아브라함, 못난이 기드온, 못난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기드온은요, 미대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다윗은 가드로 피신하였다가 위기에 처하자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성문을 긁어대면서 미친 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맞나 싶을 만큼 참 못난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못난 순간에 어떻게 그들을 붙드시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못난이 아브라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부끄러운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두려움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절에 기근이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마 기근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기근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임하니까 제단도 기도도 여호와 이름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만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못난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먼저 도망갈 길을 찾는 것, 무릎을 꿇기 전에 먼저 짐을 싸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서 있으면서도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부터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곳이 스마트폰이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사람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탈출하지? 어떻게 도망가지? 는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잘못이 뒤따라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임하면요,
사람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아브라함 혼자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내 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의 통로인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지도 않죠. 두려움이 그를 확 사로잡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뭐라 할 거 없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많이 고백합니까? 또 기도할 때는요,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또 내 안전이 흔들릴 것 같으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계산이 빨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요. 믿음보다 생존이 앞서고요, 약속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고요, 또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겁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손익을 계산해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난 행동을 한 이유는요, 그냥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단순한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 것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방법을 더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라는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뭐라 할 것 없이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넘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한참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시간적으로는요, 24년이 흐릅니다. 이 사이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고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횃불 언약도 맺습니다.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기도 했고요,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세기 20장에 오면요, 24년 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똑같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요. 똑같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방 왕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고요. 그 결과로 자기 아내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한번 볼까요?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비겁한 사람, 못난이가 아니라 나의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못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를 어떻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십니까? 이 팔불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못난이, 믿음 이거밖에 안 돼? 그런 호칭이 막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못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못난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요,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넘어졌을 때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려고 합니다. 이 못난이, 실패자, 루저, 위선자, 이 외식하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마구마구 지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못난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택한 자,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못난 순간이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17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방금 전까지 거짓말로 한 집안을 풍비 박살낼 뻔했던 그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한 집안을 살려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던 그 가정의 태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못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장 못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또 부끄러우십니까? 오늘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한숨 쉬고 계십니까? 그 또 앞에 우리는 또 절망합니다. 나는 또 이 모양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또는 우리의 또와 달라요. 우리가 또 무너질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또 약속을 어길 때에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또는 절망의 또이지만 하나님의 또는요, 은혜의 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가 우리의 또보다 언제나 더 크고요, 더 깊고요,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못난 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또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또의 이 은혜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거짓말을 한 사람, 두 번이나 아내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이 최종적으로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도 내 벗이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벗이라는 말에는요, 친구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뉘앙스를 살펴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반복해서 실수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벗이라고 칭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부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었다고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이름인 것이죠.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못난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최종적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요, 그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참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그의 삶의 구석구석들마다 하나님의 벗처럼 행동하지 못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게 항상 진실된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못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된 친구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질이 못난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 번째 위험에 빠뜨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들으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망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출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못난 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한 비겁한 선택입니까? 반복되는 죄와 허물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살 길을 위하여서 내려갔던 그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조차 가장 못난 순간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안다면 나를 다 떠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장 못난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지막 이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못난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래도 그 못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못난 순간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들고 나가시고요, 반복되는 실패도 들고 나가시고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못난 순간보다 우리를 더 큰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지막 이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못남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다시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못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또 넘어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또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못난 이름을 성도로 바꾸어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난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